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음행에 이어 결혼과 독실이라는 적극적인 과제로 옮겨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전에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내게서 보낸 모든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크게 첫째 그리스도인의 결혼, 둘째 이방인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셋째 그리스도인의 예배 방식, 넷째 영적인 은사 등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일부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의 말에 근거한 것 같아. 방종주의 즉 5장과 6장도 문제지만 금욕주의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음행이 아니라 부부간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여기 좋습니다는 바람직하다, 적당하다, 유익하다를 나타내는데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도 보다 나은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만 보면 정당한 결혼식에서의 성적 관계를 부정하고 독신만을 절대선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 2장 2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원래 깨끗하고 좋은 것이지만 타락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결혼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번영과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신의 생활에 은사가 없고 결혼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야만 한다.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일수록 여자에 대한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물론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는 영적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건전한 가정생활만이 음행과 방종한 성생활을 방지할 수 있다. 남자는 각기 일부 일처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에게 꼭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꼭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관계를 최고의 수준에까지 높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비교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주장, 즉 권리는 특히 성적 관계에 대한 세밀한 지시와 권고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언급에 근거하여 바울이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그 의무나 권리에 있어서 전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는 나무 위에서 사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실제로 체험한 곳인데 원만한 성적 관계는 행복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가 나오는데 물리친다는 원래 빼앗다, 속하다, 도둑질하다의 뜻으로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고 지키라는 것을 나타낸다. 혹 어느 한쪽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욕주의에서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정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가 나오는데 부부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도에 몰두할 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엄격한 세 가지 조건이 붙는데 첫째 합의해야 되고 둘째는 얼마 동안 기간이고 셋째는 다시 합치십시오가 나온다. 서로의 합의하여 마음이 일치될 때 기도로 응답될 수가 있고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의 깊게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사탄은 강하기 때문에 잠시 부부가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사탄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떡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앞에 나온 부부가 떨어지는 것과 금욕하는 것에 대한 권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 즉 10절 절대적 윤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면 즉 12절에 나오는 상대적 윤리임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교회의 같은 동료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종속관계에서 주인처럼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분명히 독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결혼했다가 아내가 죽고 혼자 살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는지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는 뒷받침하는 이유로는 나와 멍에를 함께 할 자는 그의 아내일 수 있으며 그가 사내들의 회원이었다면
자격상 결혼을 한 자여야만 하고 유대 사회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고 결혼 공임이 없는 성사에 대한 세밀하게 언급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어느 곳에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고 바울이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탈무드는 바울 이후의 기록이며 독신자도 그 정도의 성생활 지도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대체로 후자의 의견을 취하고 있다. 제 나름의 은사는 독신생활은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은사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바울은 독신을 옹호하지 않고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사 안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7절과 8절을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부에게 지금까지 말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처럼 좋습니다는 바울이 평생 독신을 살았든지 아내 없이 혼자 살았든지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분명히 혼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절제할 수 없음이 나오는데 은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며 절제의 은사는 없고 정욕이 계속 불타오른다며 즉 둘자 현재형으로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는데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건면하고 있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 욕구를 절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한 자들에 대한 건면이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는 자와의 믿지 않는 자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건면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오는데 근의를 강조하다.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의 말과 주님의 명령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엄한 교훈이여 명령이기도 했다고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6절에는 말하고 있고 이 구절에 근거하여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바울이 내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었다고 하고 다만 그는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것과 자신의 상대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을 구별하고 있을 뿐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가 나오는데 가늠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나친 신앙의 열심 때문에 얼마 동안 남편이 떠나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육욕적인 부인들이 금욕적인 이유를 붙여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만일 헤어졌으면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과 헤어진 아내들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혼자 지내다가 다시 남편과 하여야 합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남편도 아내들이란 말이 나오고 역시 남편도 아내를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내는 헤어져도 남편은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의 본의의 가족들을 나타내고 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앞서에서는 부부가 신자들인 경우만 이해되는 어느 한편이 불신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밖에 사람들이 나온다. 신자와 불신자의 부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5장 6절에도 나와 있다. 이런 경우는 결혼 후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교훈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 변화에 의해 새롭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들로서의 권위에 근거해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생활을 원하는 한 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불신자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들어 마치 자신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 헤어지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고 한다. 또 어떤 여자에게는 12절과 똑같은 명령어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 없지만 계속 끓이게 되면 물은 없어지고 기름만 남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가 나오는데 근거의 이유 또는 근거를 말하고 있고 거룩해졌고는 완료 수동태로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만지는 대상에 따라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럽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거룩함과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는 거룩합니다인데 부부 사이의 거룩한 감화력이
자녀에게 미치게 되면 자연히 그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다고 성급히 헤어질 것이 아니라 그를 감화시켜 믿음으로 이끌려고 애쓴다면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기도했더니만 우리 남편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십시오가 나오는데 바울은 둘 다 믿는 배우자들의 경우나 또는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의 경우든지 결코 자발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형제나 자매를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기 얽매이다는 노예가 된다는 뜻이며 결혼은 그리스도인 부부로 하여금 노예 상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세로 맺어진다면 서로 헤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는 서로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에서 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재혼이 허용된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니 보다 차라리 그를 떠나보내어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 상태로 헤어지는 것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아내여 남편이여가 부르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상대방이 구원할 수 있으므로 헤어지지 말라는 뜻이고 둘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당신이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헤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불신자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후자인 편이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이때 혼자 있게 된 믿는 배우자의 재혼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1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